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복주의의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복주의에 관련된 설교를 10편을 했고 앞으로 그 주제를 다 다룬다면 최소 10몇 편은 해야 될 터인데 앞으로 몇 편 정도 더 하게 될런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 가운데 특별히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속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과 우리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상관성이나 관련성, 단절성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언약 가운데 민족적, 국가적 언약으로서의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할 때에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없게 하고 이른비한 늦은 비를 주시고 황충이 없게 하고 하는 등등의 약속을 주신 것을 개인의 것으로 말하자면 알레고리 해석, 영해로 끌고 오면서 제멋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의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주도하느냐 하면 목회자가 그런 일을 주도하고 또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와 또한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돕는 가르침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한 교회 안에 머물러서 좋아하더라.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 중에 작은 교회라도 건강하거나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대형 교회를 이루기 위한 보편적 방법은 기복주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그럼 제가 기복주의 시리즈를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국어 사전적으로 한다면 기복주의는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복을 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어떤 복이냐. 물론 성경이 신약성경에 와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랬지만 우리는 둘 다 원합니다. 신령한 복도 원하고 이 육신의 복도 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으로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 배부르고 만족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욕망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죠. 명예부터 시작하여서 좋은 물건, 좋은 건물, 좋은 여자, 좋은 남자, 좋은 직업 등등등 좋은 인테리어 가구,
텔레비전, 자동차 등등. 이 생애 자랑, 내 육신의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들이 되어지는 많은 것들. 내 자식이 성공하여 어찌어떠한 인생, 삶, 직업, 재산, 차를 가지고 있다부터 시작하여서 나의 대학원 박사, 대학 학위가 뭐다. 나는 인서울 대학을 나왔다. 등등등 이 세 가지 종류로 총칭하여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 복으로 받기 원한다. 그 말이지. 그것을 갈구하고 원하고 사모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복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알지 못합니다. 일단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두 개가 따로 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보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보는 것이. 왜 도대체 유대인들이 소수를 제외하고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느냐? 유대인들은 성경을 지그들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참 어리석어진 것 중에 하나가 언제부턴가 유대인의 교육 방식, 특별히 이스라엘 혹은 히브리 대학에 갔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온 분들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배워라. 유대인은 너무 잘 교육해서 노벨상을 많이 탔고 전 세계 경제적 부를 독점하고 있고 등등등 IQ가 높고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서 온 것이다. 토라 교육에서 온 것이다. 등등등. 그것이 바르면 그들이 주님을 섬겼을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나 내용이 토라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버젓이 신학 박사들이 또한 신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서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의 교육을 가르쳐주마. 그 정도 되면 미쳐도 적당히 미치는 수준은 뛰어넘었다. 지난 시간에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이 건물이냐? 아니다.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었어. 솔로몬 성전, 그 전에는 성막,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것이 중건되어진 헤롯 성전.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까지를 제2성전으로 봅니다. 지어진 다음에 이제 부서지지 않고 중건되고 보수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의 유대인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에 제4성전, 5성전, 100성전, 1000성전, 만성전 이상 다 지어졌다는 사실이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면 그렇게 명명하는 게 낫겠습니다. 못해도 몇만 성전이 대한민국에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물론 미국 애들도 그런 애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만 해도 걔들이 한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한 67,500번째 성전 그렇게 지어야지 제3성전 그러면 산수를 못하는 게 되겠지요. 아니면 몇 성전 분당 성전, 여의도 성전, 구리 성전, 성남 성전, 지성전 본성전이 있고 지성전이 있는 거죠. 지교회의 성전 등 그러한 한국교회 목회자들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돼. 우리가 몇 성전으로 해야 됩니까?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지으세요. 아니 정말 버젓이 건물이 성전이 아닌 것을 멍청이 아니고야 누가 모르겠느냐. 그러나 같이 소경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시다. 차라리 로마 가톨릭처럼 성경을 던져버린 가운데 마리아 숭배, 성전 숭배, 유물 숭배, 성상 숭배, 성인에게 하는 기도 마치 사두 스바라지처럼 그렇게 죽은 자에게 기도하고 죽은 자가 접신하여 날마다 찾아온다. 그런 것이 좀 더 양심적일런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 애들은 저걸 성당, 거룩한 장소라 그러지. 거룩한 당, 예배당이지. 거룩한 전. 언제 우리 손으로 만든 그러한 건물이 성전이 된 적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언제 하나 짓고 가셨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1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언제 성전을 지었고 바울 사도가 또한 디모데가 실로아누가 디도가 어디서 성전을 지었는가?
디도가 그레데 섬에 가서 성전을 지었더니 그 게으름뱅이들, 배만 위하는 짐승들이 돌이키고 회개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시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5개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그때에 그 교회가 성전을 안 지어서 그랬는가? 정말 정신 나간 이 무진몽매함 속에 함께 달려가면서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집니다. 신약의 버젓이 뻔한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구약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기복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구약은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기복주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 일의 이유가 잘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복되고 성공하고 자녀들은 자 너희가 잠언 읽어라 지혜 주신다. 그럼 세상 아이보다 똑똑하게 되고 잘나게 되고 그러한 어리석음은 너무나 잘못이다. 오늘 주제는 기복주의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래서 이 기복주의가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크게 2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읽어보면 하나는 복을 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 그랬고 그 밑에 이제 이 기복주의, 한국교회 기복주의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내 가족과 내 교회의 복락을 우선시하는 기복주의로 인하여 한국 개신교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한국 개신교가 기복주의로 팽배해 갔다고 국어사전에 검색하면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 그 결과 한국의 대표적 종교로 거듭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의 외래 종교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불교 같은 경우는 기복도 물론 구합니다만 걔네들은 뭐 자비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걔네들도 다 샤머니즘과 불교는 연합한 지 오래됐습니다.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뭘 구합니까? 기복이죠. 흐름이 똑같은 것입니다. 샤머니즘 종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시켜 놨어요. 일단은 신약 성경에서 뭘 말씀하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고 제자도가 무엇이냐. 사실은 전도만 똑바로 하고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떠날 것입니다. 아니 진실로는 떠나야 돼요. 누룩은 빠져나가야 돼요. 누룩은 빠져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번지고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서 가득히 있고 헌금을 잘 내면 목사가 기복주의 설교 안 하면 그는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론을 따라서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읽었지요. 3절부터 제가 읽어가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포인트는 경건이죠.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청렴해야 한다. 경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등등입니다. 그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떤 목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한다? 또한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신학 박사든지 대학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말씀이 그러한 거지. 이걸 보고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해야지. 분별은 안 하고 판단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지 말든지 누나를 뽑아버리든지 그렇게 뭐 몇 개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저는 뭐 크게 안 읽었습니다. 제가 기복주의 설교 시리즈 10여 편 지금 해놓았을 때에 이상한 댓글들을 다는 분들이 얼마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댓글들을 제가 확인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이 보혈기도에 대하여. 그래 보혈기도도 한편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의 말씀과 관련하여 좀 더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복주의에 대한 이 마음 안에 나는 변론이 있거든요. 이건 나는 절대 설득당하지 않겠어. 하나님 말씀에 나는 그렇다고 동의하지 못하겠어. 이 변론이 일어나는 것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 답정 너죠. 답이 정해져 있는 너다. 그런 것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데 당신이 내가 정한 답, 내가 가진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라. 같은 걸 해주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이 없으면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돈이 많으셔가지고 선교를 잘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했다. 사도 바울이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선교를 못하셨지요? 사도행전은 안 보나? 사도행전은 안 보나? 돈이 필요하죠. 왜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한다. 돈이 있어야지 선교한다. 그게 잘못이에요. 현시대 선교가 돈 선교 아닙니까? 돈 선교. 선교사들이 약품 가져가고 빵 가져가고 밀가루 가져가고 마스크 요즘에 가져가고 하이드로스 클로리킨 갖다 바치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 들어갈 때에 복음은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탄식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품을 많이 갖다 쏟아부어 주었더니 몇십 명인가 모였대요. 현지인들. 몇십 명 모였는데 그 옆에 교회에 통합측 무슨 선교사가 더 많은 물품을 주니까 일단 내가 준 건 받고 그 다음에 저 선교사 쪽으로 대부분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과 취집회에 참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돈 선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분이 그건 전혀 듣지 않아요. 답정 너기 때문에. 누군가 후원해줘가지고 더 많은 걸 줄 수 있었다면 내 교회에 찾아온 그 현지인들이 저리 떠나지 않았을 텐데요, 목사님. 그런.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은 정해져 있어서 누가 좀 선교 후원을 하셨으면 그럼 뺏기지 않았을 텐데. 뺏기나 마나 그나물에 그나물이지. 저리 가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이리 가나. 그래도 제가 만난 어떤 선교사님은 참 정직하셔서 쟤도 돈을 좀 주고 했는데 돈을 받은 분들 가운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받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진 목회하시는 선교사님이시거든요. 현진 사역하시는. 그래서 선교사님께 정직하시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한국에서도 말씀과 지식회할 때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돈 선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니에요. 그냥 돈만 좀 뿌리면 와요. 뿌리면. 그래서 사도행전을 안 보는 것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막 돈을 뿌린 거예요. 물품을 뿌린 거예요. 왜? 그때는 더 확실한 효과가 있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더 확실한 효과가 있으면 뿌려야죠. 주님도 5병에 7병에 기적 2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밥을 퍼주는 거예요. 날마다 금은 모아주고 날마다 선물 주고 자 오늘 찾아오면 화장지 큰 거 24롤 한 뭉텅이에 오늘 찾아오면 퐁퐁 오늘 찾아오면 학용품 문화상품권 2만원 5만원짜리 그리고 1년 내내 안 빠지고 꾸준히 오면 소나타 한 대 그런 것처럼 백화점같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복주의 아니다. 돈 벌어야지.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을 주셔야지 내가 선교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자신의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선교하더라도 돈이 필요하죠. 조지 밀러 선교사님도 그 아들 키우는데 누가 물질적 후원했으니까 가능한 거고. 어쨌든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 내지 선교를 만들어 선교했을 때도 필요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그러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헛된 변론으로 달려가는 건 잘못된 것이.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지요. 6장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내가 가진 기복주의 복을 빌고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없으면 원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출애굽할 때에도 그들의 사상과 방식은 기복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니까 바로 원망하잖아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바로 원망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이 다 만족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시니까 다시 원망해요. 광야로 인도하시니까 다시 원망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들어가니까 원망하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가니까 이미 철병거를 가진 거인족 네피림이 있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는 무서운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것이고, 신약의 많은 크리스천들을 무너뜨렸던 것이고 무너뜨려 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에도 그 내용이 나왔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10년의 멸망에 빠져버렸다. 믿음에서 떠나버렸다. 분명히 믿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돈 사랑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버렸다. 우리가 누구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는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와자를 빼고 싶어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아무개. 그래서 부자 나사로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신앙 믿음 좋았다가 천국 가고, 거지 노숙자 아무개는 음부지옥에 떨어지고, 야, 난 크리스천인데 부자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믿음도 좋다가 천국 가고, 그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그렇게 믿고 싶죠. 야, 거짓 나사로야. 병들고 구걸에 얻어먹고 개가 헌데 종기를 핥아대고 얼레리 꼴레리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인간아. 그게 믿음이야. 그게 신앙이야. 이 거지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읽고 싶어요. 왜? 주님께서 기복주의를 가르쳤다고 믿고 싶으니까. 주님의 사도들이 기복주의를 가르쳤다고 믿고 싶으니까. 아니, 나는 기복주의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돈도 버글버글 얻고 건물주가 되고 성공하고 잘나가고 멋진 여자 얻고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고 잘나가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세상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는 자들이 들어오거든. 그 기복주의 추구하는 자들이 또 절간에 가서 자기 자식 잘 되라고 불상 앞에 비는 자들이 절간은 거리가 멀고 산속에 있고, 교회 예배당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 나와주거든. 그냥 바꾸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꾸고, 천지신명을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아. 제가 무속인들 전도하는 여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은 왈그럽디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그 목사님은 무속인을 전문으로 전도하시는 여자 좀 나이 지긋하신 전도사님, 아니 목사님이에요. 근데 같은 교단 목사님이어가지고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이야기예요. 저는 다 이게 진짠가 싶은데 점쟁이 점치는 사람이 80%가 집사다 그럽디다. 집사였던 사람이라 그럽디다. 교회 집사.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못 믿어도 그래도 한 30%에서 50%는 안 나올까도 생각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좀 이게 그래도 아무리 무속인 전도를 전문으로 하시니까 그래도 이게 교회 다닌 집사였던 사람들이 점집 차린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안 하겠죠. 그다음 기독교는 환영 이러고 써놓습니다. 왜? 이제 접촉점이 있거든. 나도 신앙생활 해봤고, 나도 성경 읽었고, 나도 기도했고, 나도 예배 드렸고, 나도 예수님 믿어봤어. 근데 기독교인은 이리 와.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다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설마 점집에 다니는 사람 미치광이가 좀 있겠지만, 그러나 어쩌다가 하나겠지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많읍니다. 왜? 기복주의에 깊이 있게 심취했기 때문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떠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교회 안에 신앙을 다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성경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믿는 제자 도를 가르쳤다면 그냥 먼저 정리하죠. 먼저 정리해. 순결하게 교회가 남을 거예요. 순결하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생수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싶지 물량을 많게 하려고 꾸정물을 갖다 붓고 하수도물을 갖다 붓고 똥물을 갖다 부으면 물량은 많아지잖아요. 그러나 생수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생수를 좀 아껴 먹고 말지. 물량을 많게 하려고 하수도물을 부어놓고 풍풍이 물을 부어놓고 꾸정물을 집어넣고 똥물을 집어넣고 바닷물을 집어넣고 뭐 하겠다고요. 말씀을 그대로 보면 되지요. 5절,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진리,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진리가 없는데 잃어버릴 리가 없죠.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다고. 그 다음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목사로 남고 선교사로 남고 장로, 집사, 권사, 성도로 남아요. 남아. 아직은 평안하니까. 아직은 살만하니까.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이 기복주의의 욕망을 육체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찬양, 믿음, 하나님의 말씀, 기도 등등을 이익의 재료로 바꾸어요. 일천번제의 예물을 바쳐라. 성경 건축하는데 뼈 빠지게 내놔봐라. 하나님이 100배로 60배 30배로 돌려준단다. 100배의 축복, 10,000배의 축복. 바꾸는 거죠. 자, 기름 부음 임하고 안수 받고 예언 받고 임파테이션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잘 나가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자문을 읽어라. 지혜를 받아. 지혜 받으면 IQ가 높아지고 성적이 좋아지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이게 재료로 삼는 것이 얼마나 팽배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경건을 이게 재료로 생각해. 자, 나의 중보기도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유명한 A라는 목사가 외치니까 나는 명단 1년에 100명밖에 안 해줘. 그러니까 개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내가 100명 중보기도 해주는데 기도받은 자마다 집이 없는 사람 집이 생겼고 병든 사람 병이 치유됐고 직장 없는 사람 직장이 생겼고 노총각이 그냥 멋진 남자애들 만나서 결혼했고 자식 없는 사람 자식이 생겼고 쌍둥이를 낳았고 막 블라블라 하니까 이제 100명 안에 들어보려고 막 개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니까. 제가 목회했던 교회 건너편 교회는 통합교회인데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통합교회는 지금은 많이 교세가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도시, 제가 사는 도시에서 그래도 몇 번째 손가락 안에 있던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저도 그 교회를 예전 한 70, 80 한 1년 이때는 이제 다녔던 것 같아요. 왕년에 다녔던 교회이기도 한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때 이제 통합 측은 그래도 재산권을 쉽게 못 옮기는데 그 양반이 어느 때에 교회의 모든 큰 교회니까 주차장이 있고 땅이 있고 재산이 있고 소위 부활 동산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앞으로 다 명의를 이전해버렸어요. 밝히 드러났어. 드러나니까 이제 장로님들, 교인들이 명의 다시 돌려내놔라. 못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몇 억 주면 그걸 돌려줄 텐데 이게 법적인 소송에 들어간 거예요. 몇 억을 내놔야죠. 한 3억 5억 내놔야지. 그 앞에 목사님은 신학교 호신대 교수님인가 그랬는데 그 양반 와가지고 교회를 난리를 치니까 돈 몇 억 해놓으면 당신 좀 나가주시지 않냐고 해가지고 억대 받고 나갔어요. 버티면 버틸수록 액수가 올라가거든. 보너스 퇴직금 말고 위로금.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다 빼돌렸어. 자기 재산으로. 제가 다니던 어느 교회가 있는데 군대를 갔다 왔더니 목사님이 쫓겨나서 개척을 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우리 교회 오라고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존 교회 이제 새로운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그리고 이제 교우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교회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등기를 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흔해 빠진 거예요. 흔해 빠진. 어머니 개척하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뭐 그런 양상은 다르지만 그 좀 재산권 생기니까 사택 아파트 하나 빚내가 장만하게 한다면 그건 내놔.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퇴직할 때 보너스 따로, 퇴직금 따로, 은퇴 위로금 따로, 그리고 자기가 산 아파트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흔해 빠진 거예요. 흔해 빠진 거. 자기가 아파트 그냥 비싸게 주고 교회 헌금으로 구입하게 해요. 강남 아파트 막 10억. 그 다음에 갈 때 그건 플러스 알파로 내놓아 가지가 않아요. 플러스 알파. 큰 교회는 헌금 많고 돈 많으니까 그랬다고 치더라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 자, 부흥회 가면 사례금 얼마 줄까? 그래서 딜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교회 가면 너 새 차 하나 뽑아줄게. 그런데 내가 부흥회 가면은 얼마까지 땡겨줄 수 있어? 땡겨주면 제가 부흥회 참석한 데만 해도 제가 다녔던 교회들 이야기, 다닌 교회가 20개 교회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부흥회 참석했던 2교회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바로 부흥사가 차 뽑아줬어요. 최고로 좋은 차를. 한 건은 96년에 있었고 한 건은 98년에 있었고 그래요. 제가 98년에 신대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부흥회들을 거의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전에는 평신도로 살아서 부흥회라면 열심히 참석했기 때문에 알아. 그냥 보는 자리에서 최고급 차를 바로 뽑아줘요. 부흥사의 명령으로 그리고 교회 헌금으로. 명분은 그거예요. 당신들은 사고 나서 즉사하고 죽어도 괜찮은데 목사님이 사고 나서 즉사하고 죽으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목사 죽었다고 어떻게 무너져? 목사가 주님인가? 명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고속도로에 나더라도 죽지 않을 차가 준비돼야 된다. 그리고 사준 다음에 명의는 목사님 명의고 기름값은 누가 되고 또 세금이나 보험료나 기름값은 교회가 돼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재산권 때문에 계속하여 쌈박질. 제가 청년회 회장까지 하고 옮긴 교회는 3년에 한 번씩 교회가 반틈으로 갈라졌어요. 그냥 좋게 부흥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들이 나누어지고 흩어지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쌈박질이에요. 쌈박질. 왜? 이익 때문에 그러죠. 돈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돈 때문에. 교인들이 있고 헌신하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누가 먹을까 이걸. 누가 이 사업권을 좌지우지할까. 3년에 한 번씩 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 묻고 그래도 당시에는 80년대였기 때문에 쪼개 묵으면 그냥 채워집니다. 그냥 채워집니다만은 쪼개 묵어도 위험성이 없는 거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냐. 지족은 satisfaction, 만족하다.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없어도 만족하고 있어도 만족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설명이 좀 더 나와요.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집도 못 가져가고 차도 못 가져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러시면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걸로는 만족 못해. 아니 내 자식 대학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식 커피숍 하나 하겠다는데 차려줄 돈이 필요하고 뭐 어디 학원 다니려면 돈 필요하고 뭐 하려면 필요하고 노후 때문에 필요하고 연금 때문에 필요하고 보험료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자,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느니라. 믿는 사람은 성공하느니라. 그러면 만족하면 어떻게 더 성공하겠어? 구약에 복 주시는 하나님하고 신약에 이제 그의 종들 사도들을 통하여 나아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하고 비교해가지고 신약이 먼저라. 그것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멍청이 아니고는 그렇게 해야지. 나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 왜? 기복주의를 전하려면 목사가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복주의를 전하. 왜? 내놓으면 준다는 거. 내놓으면
대신에 내놓으면 이제 목사가 재정을 알아서 이렇게 막 쓰고 헌금으로 내놓으면 뽑아내놓으면 그 다음 받기는 하나님께 받아. 목사가 안 주죠. 은행한테 내면 은행이 이자라도 주겠지만 아니면 주식회사에 내서 주식값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제 배당금도 받고 주식값 올라가는 차익도 먹겠지만 뭐 교회에 헌금 냈으면 하나님께 냈어. 하나님이 몇 배로 줄 거야. 대신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께 받아. 그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을 이익의 채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지 않아. 너 가난하잖아. 네 가난의 저주가 임한 거야. 그럼 막 주라. 그러면은 막 엄청나게 돌아올 거야. 돌아와.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그런 말씀도 앞뒤 맥락을 따져가지고 주라고 하면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그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를 성경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필요 없고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밑싸우니 죽싸우니 하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뱃속 안에가 이 정욕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하니까 그 욕심에 선글라스를 끼고 욕심에 색안경을 끼니까 모든 게 보이는 게 이익의 재료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의 이익의 재료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의 이익의 재료로 보이는 거예요. 나의 성공의 재료로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기복주의 설교할 때 다음 세대 우리 품 안에서 자녀가 20년간 지내다가 대학을 가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거기 안에 애들이 뭘 듣고 배웠느냐 진리를 없어. 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다음에 다윗, 골리앗, 천지창조 뭐 이야기하는데 제자도는 없어. 제자도는 없어. 그냥 기도하면 기도한 거 원하는 거죠.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 기도해. 그리고 이제 기도소리 듣고 이제 아빠가 사오는 거야. 엄마가 사오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니면 우연히 맞아떨어져요. 떡볶이 먹고 있다 기도했는데 이모가 삼촌이 사오는 거예요. 봐봐라. 엄마 아빠가 이제 증언해주고 간증해줘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오, 좋아. 좋은 체험처럼 보이지만 끔찍한 체험이죠. 야, 그 다음 떡볶이가 아니라 딴 걸 달라 그러자. 닌텐도 게임기를 달라 그러자 그랬더니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오면 닌텐도 게임기를 준다는 거예요. 우와! 3명 친구들 참 가자. 떡볶이 사줄게. 오늘 막 갔다 와줘. 떡볶이 하는데 뭐 3,000원에 3명 먹이고 가서 갖다 놓고 닌텐도 딱 받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닌텐도 게임기 달라고 했는데 아니면 영악한 아이는 새 신형 핸드폰 받고 싶으면 엄마 아빠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쇼를 해주는 거라. 엄마 아빠가 듣고 그냥 아이고 내 자식이 신형 핸드폰 받고 싶다네. 그럼 애가 또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걸 보고 또 간증을 하죠. 친구들한테도 간증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널 사랑해. 널 위해서 죽으셨어. 죽으면 천국 가. 구원의 확신도 다시 과거에도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은 뭐 조만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찌 돼요? 회개 없이 구원의 확신 가지면 주님은 회개하라고. 4대 교회 흰옷 입은 몇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정확한데 죽어버린 그들이 구원의 확신 성경 가지고 아멘 밀싸우니 죽싸우냐고 성경 공부하면 어찌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회개치 아니면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 성경 공부하면 어찌 돼요? 그러나 대형교회, 큰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구원의 확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해줘요. 잘났어 정말. 응?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는가? 구원의 확신을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란 말이 그것이. 아니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에게 구원의 확신이 맞지. 미련한 5처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야지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되는데 이걸 분별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무데나 다 들이부어버리자. 좋은 것은 다 빨아먹어버려. 그리고 20년 동안 부모품 안에 있었는데 성경을 몰라. 주님이 뭘 요구하시며 참으로 제자된 삶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사랑 그 누가 말했나. 사랑 타령 기독교 만들고 하나님을 만문신으로 만들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이상의 구약 성경 몇 개 가지고 와서 짜집게 하고 범벅을 만들고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 다윗이 왕이 됐어.
다 소년 때 벌어진 일들이에요. 소년 때. 예? 소년 때 그냥 하다가 물론 다윗이 왕된 것은 그 이후지만 소년 때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아둘람 굴러가고 광야로 갔어. 와, 뭐 당신 자식도 그 일 당해봐. 뭐 하겠는가? 요셉이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소년 때.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결과만 가져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 애굽의 총리가. 그러면 너가 노예로 팔려봐. 돌아오지 못해. 그러면 과연 그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겠어요? 다니엘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거 있어야지 뭐 결과가 그래도 기복주의 좀 콩고물 튀겨가지고 자 그런 신앙이 있으면 총리 된다. 그래 뭐 그 신앙 있는 거 확인해 봐야지. 뭐 자기 자식이 다 다니엘이고 다 요셉이고 신용하고 흉내내면은 그러면 다윗인가? 소년 다윗? 아니, 넉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그들이 겪는 고통과 환난과 그것에 100분의 하나만 겪고도 다 팽개치고 도망갈 애들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기복주의로 물들여서 아무것도 없어. 20년 동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어. 뭘 배웠는데? 그러게요. 그냥 오직 하나만 알아요. 내 어려움 생겨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며요? 잘났어 정말. 응답 못 받아. 못 받아. 빠이빠이야 빠이빠이. 왜? 가짜 신앙이니까. 언제는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났는지 몰라도 빠이빠이니까. 네, 빠이빠이니까. 아무 상관없죠.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아니 누구는 부자 되게 하시고 다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부자 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냥 우리 자신이라도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짓 나사로처럼 내내 가난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병 들어가지고. 뭐 어쨌다고요 도대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 랩돈을 바쳤어요. 한 랩돈에 잘해야 500원이에요. 500원. 적게 잡으면 250원이에요. 그러면 500원이고 250원 250원. 500원 잡으면 500원 500원 1000원이라. 어쩌다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는 그 연복기에 넣는 헌금 말이에요. 매 주일 내는 주정헌금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두 랩돈 바쳤기 때문에 이제 과부가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셨다. 아이 100배로 갚아줘봐야 뭐해요. 종잣돈이 커야지. 500원이라고 칩시다 하고 1000원.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에 100배라면 얼마예요? 에? 만원 10만원이네. 아이고 그 과부 계시면 나라도 지금 10만원 꺼내드릴 수 있어요. 나라도 10만원 그냥 드릴 수 있어요. 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배의 축복?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 받으려면 한 1000만원 써야지 10억 될 거 아니야. 1억 써야지 100억 될 거 아니야. 100원 써가지고 100배 해봐야 만원인데 누코에 붙여요. 그러니까 그 과부는 두 랩돈 맞춰서 100배의 축복 받아봐야 받으나 마나. 며칠 먹으면 땡이지. 정말 그래요? 아니 정말로 그 돈으로 물질로 과부가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내었으니까 돌려받았을 것 같아요? 이상한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미쳐서 부자가 돼야지 그냥 친구들 친인척한테 예수 믿어 잘 됐습니다 자랑도 하고. 록펠러 11조 록펠러 11조 그 개떡 같은 것 좀 이야기 좀 하려고 자세히 그 록펠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네요. 그런데 록펠러가 11조 바치면 그냥 이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됐어요. 나는 록펠러보다 더 바치고 있어요.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은 10에 2조 정도 바쳐요. 10에 2조 정도. 엊그저께도 누구한테 구제비 100단위는 넘게 보냈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보내면 록펠러가 더 냈다고. 옛날에 교회에서 사례금 30만 원 받을 때는 얼마나 바쳤겠어.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사례금 못 받고도 다녔어요? 사역했어요. 그러면 그건 나는 무임 전도사로도 일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고. 록펠러가 10분의 1 냈더니 세계 최대의 거부. 대한민국 어지간한 교인분들은 록펠러보다 더 내요. 비율적으로.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요.
록펠러 11조, 백화점왕 워넌 메이커의 블라블라블라. 참 적당히 해. 신앙서적 위인전기들이 근간이 기복주의라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덫이 쉽지해. 그거 얼마나 정신 나간 책이냐고 제가 읽어가며 2시간 동안 설명했더니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던지. 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던지. 오늘 그 설교 추천수나 반대수 보니까 옛날에는 반대가 더 많았는데 요즘 추천이 좀 더 많더라고요. 얼마나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중보기도만 하면 하늘과 땅이 움직여버려. 지진 나서 죽어. 아파트에 살지 마시고. 괜히 기도해가지고 움직이면 아파트가 확 무너져가지고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도 같이 죽고 이웃도 다 죽일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데 조심하시고.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 아니 컨셉은 그러잖아요. 부자 되세요. 세상 컨셉은 그거 아닙니까? 자, 철야기도 해 부자가 돼. 임파테이션 받아, 애원 받아, 성공의 부자가 돼. 대부흥이 오면 돈이 콸콸콸콸 기독교인에게, 교회에게, 믿는 자에게 쏟아져 들어와.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뭔데 도대체? 성경은 뭘 믿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게 기준은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고 플러스 넘어서면 그 이상을 바라면 아니 바라지 말란 이야기 아니에요? 네? 좋은 직장 가지면 월급이 더 많이 나오겠죠. 주식 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탐욕으로 정욕으로 욕망으로 욕심을 한탕주의로 단타 찍고 그냥 빠지면서 긁어버리는 그런 주식 하려고는 하지 말고 아무리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 할지언정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이미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 빠져요? 멸망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에 이미 판결받고 떨어진 사람한테 뭐 멸망에 빠져요? 이미 걔네들은 거기에 끝난 거지. 그러나 믿는 사람이 부활이 하면서 시험, 올무 여러 가지를 쓰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 다음에 침륜과 멸망에 빠진단 말이에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 돈 누가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돈에 창념하거나 연연하거나 돈이 없어 서로하고 슬퍼하지 말고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고 입을 게 없으면 안 돌아다니면 되지. 그러나 요즘에는 천이 잘 만들어져서 상관없어. 안 떨어져요. 옷이 안 떨어져. 죽을 때까지 입을 옷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도 마찬가지. 커가지고 입을 옷은 아빠 옷 입으면 되지. 엄마 옷 입으면 되고 있잖아.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돈이 있어야 멋진 차를 요즘에 대학생들 그러더만요. 이제 차 몰고 다닌다고 여자가 안 따른답니다. 그래서 그냥 리스 해가지고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외제차 끌고 간답니다. 그럼 여자가 그냥 탄대요. 다 대학생 여자 자기도 대학생이니까 탄대요. 그냥 돈이 있으니까. 똑같이 젊은 청년들이 소위나 믿는다 하는 애들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미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미혹된 자들이고 크리스찬 이야기잖아요. 소위 말하면 한 번 구원에 영원한 게 절대 아니다고 뻔히 다 신구약 성경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해. 그러나 꼭 자기 자식들은 구원받았고 한번 영접기도 했고 하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식은 몰라. 목사도 그렇디다. 어떤 목사는 절대 한 번 구원에 영원한 게 아닙니다. 배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목회한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러나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 어떤 소위 대언자는 그럽디다. 내 집회 온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밖에 집회에 있는 사람은 많이 지옥 가요. 정말로 사기를 쳐도 적당히 쳐야 돼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었다가 떠나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하여
준비하고 고민하는 건 필요하고 그거 다 근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근심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개미가 겨울 올지를 아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름에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에 벌지 못할 때 그때를 위해 준비를 해요. 양식을 준비해요. 그건 지혜로운 거고 민난 자들은 여름에 잔뜩 벌어가지고 다 써버려. 겨울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잠언도 안 보는 사람. 내일을 준비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노심초사해가지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그런 사람은 미혹을 받지.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빨리빨리 알아서 해주세요. 이걸 주세요. 그렇게 빠져가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 시절에 그들이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사람이 살면 안 돼요. 무기를 들고 철병거를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텅텅 비어져 있어야 돼. 텅텅 비어져 있어요. 가면 그냥 요단강 건넜더니 바로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치어져가지고 그 안에 군사들이 있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가면 그냥 열린 대로 시온의 대로 뻥뻥뻥 하고 그냥 한 사람당 땅은 어마어마하게 돈은 금은보는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해요. 차라리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게 더 재밌고 신나지.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내용이 없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자비로워,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상급.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이 자세하게 주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그냥 간략하게 안다고 진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 죽으셨어, 우리 저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을 알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해야지 알지. 뭐 엄마 생년월일 알고 나이 알고 성별 알고 아빠 엄마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 엄마를 아나? 그런 게 어딨나 도대체. 삶을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슨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의견 교환을 해보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대화해보고 해야지 부모도 자식도 알아가는 것이. 근데 그냥 맨날 보는 얼굴이라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죠. 빌립보서 4장 12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 14절까지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읽습니다. 빌립보 4장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궁핍한 형편에 있어요. 이때 빌립보서 쓸 때 감옥 안에 옥중서신이라. 그러나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궁핍하면 뭐 해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말로 적극적 사고방식, 말로 그냥 말의 위력, 선포 말해버리면 콸콸콸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믿음도 없고, 아니 믿음도 없는 주제에, 말씀도 모르는 주제에 뭐 서신서를 13권을 써. 신약성경 절반을 왜 써? 아니 뭐 기도하면 쾅쾅쾅 들어온다고 해야지. 그런 목사 어딨어? 그런 신앙서적 어디 있는데? 중보기도 책, 임재, 임파테이션, 은사, 능력, 권능, 안수 그러면 돼. 오케이. 나 그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만몬신이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은 궁핍했을까요? 그럴 때가 있으니까. 때로는 부유할 때가 있으니까. 야, 믿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면 부욕해 되게. 부욕해 돼. 이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뒤에 있잖아.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하나 딱 갖다 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왜 궁핍했을까? 궁핍부터 처리해버리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외워요. 성구형식 예배 때 말씀 딱 보면 와
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우리는 궁핍하면 뭐 하겠어요? 빨리 기도하자. 빨리. 하나님 빨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궁핍한 거 해결해줘요.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걸었던 제자도의 길에 우리도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아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부용한 삶을 좀 살아도 되죠. 저도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도우심으로 한국에 목회할 때보다도 선교사로 있을 때가 더 재정적으로 더 여유로워요. 후원금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더 여유로워. 그러나 그 풍부에 처해가지고 정신 나간 넌 나간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듣고 없으면 어때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는 비천에 처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덕이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명성을 얻은 다음에 봐봐라.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우리 너희를 또 믿어. 뭐 하려고요? 기복주의 하나님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전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을 막 주면서 예배당에 오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설득이 됩니다. 술 한잔 받아주면서 막 함께 먹으면서 다 양주 사주면서 오라 그러니까 옵디다. 와서 뭐하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근데 우리는 비천에 처하면 못 견뎌.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11조 바쳤고 헌금 바쳤고 봉사했고 했는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아니면 자기보다 또 그래요? 자기 자식이 비천에 처하면 더 못 견뎌.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자식이 왜 비천에 처해요? 저 천대받고 멸시 받는 저 자리에 왜 있어요? 왜 가난뱅이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직장에 있으면 승진 안 되고 만년 사원 만년 대리 만년 과장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야 돼. 왜 저 비천에 처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직자로 직장을 못 구하고 일용직으로 맨날 벽돌이나 나르고 그리고 왜 살아야 되지? 하나님 빨리 대기업 좋은 거 줘요. 왜 맨날 월세살이 하다가 말지 죽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해도 풍부에 연연하지 않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천덕꾸러기가 돼도 그것 가지고 연연하지 않고 이 제자의 삶이고 주님을 믿는 제자를 원래 주님께서는 크리스천을 제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 때부터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 칭호가 붙었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믿는 사람 믿는 자를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기복주의와 제자도예요. 제자가 걷는 진리의 길. 그 걸음은 어떤 자가 정말 끝까지 제자로 남아있는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이제 배부르면만 우리가 있고 싶어 하죠. 복 주신 하나님 몰라 당신? 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몰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그랬잖아요. 그것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한 거예요. 가이오한테 예언적으로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한 거고 그냥 대상이 있다고 대상이 아무 데나 갖다 쓰지 마시오. 그 밑에 가면 욕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 갖다가 먹어. 에? 똑같이 요한 3서에 있으니까 에? 좋고 칭찬받는 거 왜 갖다 먹어. 그런 걸 조 목사님이 막 전하니까 이용훈 목사 전하니까 여의도 순복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됐잖아요. 왜 기복주의 누가 싫어해? 물론 대한민국이 과거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전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막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받고 그럴 때 그걸 전했으면 안 믿을 거예요. 나 대한민국 경제 성장기에 전하니까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게 경제 성장기. 아니면 조선 말기 혹은 대한제국 때 그 대한제국의 황제라는 인간이 얼마나 기독교 핍박했어요. 고종 마지막 고종 고종에 대해서 원체 거짓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명성하고 아이고 이상한 역사나 배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왜? 가이오한테 한 거네. 가이오를 위한 사도 요한의 기도네.
12절 하반에 모든 일에 배부르며, 이까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고 있으면 좋겠어. 배부르며, 주님 믿으며 믿음 좋으면 항상 배불러. 배고픔과 배부른 다음 배고픔이 나와요. 아니 믿음 좋은데 왜 배고파야 돼?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최소 서신 13권을 기록하셨고, 저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종교개혁도 그랬고, 그렇게 따지면 14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배고픔을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시대는 아직은 안 겪어요. 배고픔과 풍부까지만 받고 싶어.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비결을 배우죠? 그러면 비결이 그런 거구만. 궁핍하니까 얼른 기도하니까 팡팡팡 들어와 버려. 비천하니까 기도하니까 막 유능해지고 영광을 얻게 되고 잘 나가게 되고 성공하게 돼버려. 그런 비결인가? 또 그렇게 해석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13절만 딱 떼놓으면 너무 좋지.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므로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당하며 궁핍할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도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쓸 걸 보냈다 그 말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니. 그냥 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풍부하고 잘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도 부족한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당시에는 감옥에서 먹을 걸 안 주거든요. 침상을 안 주고 옷을 안 주고 이불을 안 주고 난방을 안 해요. 누가 먹을 걸 안 주면 굶어 죽어야 되고 심지어 간수들의 먹을 것까지 죄수들이 돼야 되는 것이 과거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힘들어요. 근데 두 끼 먹는데 그냥 좀 줄이는 거예요. 옛날에 성미가 그래서 나왔어요. 과거에 목회한다는 건,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굶어 죽을 수 있다. 자녀들은 학교 못 보낸다는 각오하고 했던 거예요. 최소한 70년대 어느 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굶어요, 설교하는데. 굶으니까, 야, 그지 말고 너희들 보리밥 먹을 때 한 숟가락씩만 좀 떠가지고 모아서 조금이라도 갖다가 줘라. 월급이 없을 때 이야기, 월급이 없을 때. 그걸 줘라. 지금은 성미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90 몇 년까지도 활발하게 있었어요. 그때는 목사 월급 받으면서 성미도 자기 큰 하네. 다. 양다리 작전. 옛날에는 목사가 되는 것은 굶주리고 가난하고 애들 공부 못 시킨다는 걸 각오하는 길이었어요. 과거 소운동이 일어났을 때, 소운동도 언제 제가 강의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의 핵심이 가난, 청렴, 근면, 노동 그런 거였어요. 물론 기도 다 그런 게 함께 있지만 가난이 그들의 모토였어요. 가난이.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해. 수도원 운동 가운데 좋은 거 좀 끄집어내고 아니면 로마 가톨릭의 손으로 달려가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종교 통합으로 달려가려고 짬뽕하고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이상한 속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14절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좀 보내고 나니까, 성미 한 숟가락 떠서 보내고 나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자기가 한 숟가락을 배고픈 때에 덜 먹는다고 말이에요.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남아 돌아가지고 보내면 괴로움에 참여를 덜 하지. 근데 부족한데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고난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하는 기쁨의 서신을 보내지요. 우리가 익히 아는 지난번에도 그 땅받기 할 때 제가 찾던 성경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 1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다시 봐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사 룻, 창출내민신 여사 룻 그렇습니다. 6번째 성경이죠.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대상이 있고 역사적인 사건이죠. 모세가 죽었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요단이 상징적인 것입니까? 진짜 요단강입니까? 진짜 요단강이죠. 역사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인 이야기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진짜잖아요, 진짜. 그 다음에 내용도 1장 4절에가 나왔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어딘데? 4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대는 지중해입니다.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게 다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고 직접적인 그 땅과 지명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것을 엉뚱하게 영해로 만들고 이상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발로 밟는 곳은 다 준다 그랬다. 그리고 블라블라 중보기도 하고 뭐 땅밟기 하고 미쳐날 때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문맥과 맥락을 살펴야 되는데 필요 없어. 나 기복주를 추구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 하나 발견했어. 또 이런 걸 가지고 너희 발로 밟는 것마다 줄이라. 뭘 밟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면 좋아서 헐떡헐떡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심지어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들어가서 칼과 김과 연병으로 죽어나갔어요. 그때라고 합시다. 아직 멸망당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1장 3절을 4절을 봐버려요. 갖고 온 죄, 하나님의 죄로 인한 심판을 칼과 김과 연병으로 죽어나가는데 가서 막 땅밖에 해버려요. 왜? 자기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안 통한다고. 근데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도 아니고 이때의 사람도 아니고 근데 뚱딴지같이 그럼 밟으려면 저리 가셔. 양심이 있으면 광야로 가시고 광야로. 그 팔레스타인 광야로 가시고 아니면 레바논 쪽으로 가시고 유브라데 하수 쪽으로 가가 해쪽 속에 온 땅 또 지중해에 있는 그쪽 블레셋 땅을 포함하는 그쪽으로 한번 돌아다니셔. 스텝 밟으셔. 그러면 조금 양심이 있잖아. 근데 지중해라 그랬는데 이 대해가 지중해인데 지중해 대신에 뭐 어디 한강 밟으면서 한강가 밟으면서 한강가에 있는 이 아파트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마음대로 그래서 구약에 복 주신 하나님이 있다고 문맥과 맥락의 상관성을 살펴야 되는데 목사들이 사람 긁어 모으고 속이려면 또 자기도 추구하고 욕망하니까 성경 앞뒤 문맥 없이 맥락 없이 장난질을 치는 거. 좋나? 기분 좋나? 주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제자도는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다.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이 구하는 것이 나왔을 때에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나올 때에 산상순이 한 꾸러미잖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한 꾸러미니까 6장을 배경으로 7장의 기도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7장 7절부터 좋은 것만 딱 뽑아내고 6장은 던져버리고 5장은 던져버려? 아이고 사기 좀 그만 치시오.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말씀 지킬 거예요. 뭘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어떤 차를 가질까 어떤 집을 가질까 어떤 학교 대학을 갈까 염려되니까 이제 수능을 위한 특세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에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답을 알게 하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과 들어가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성공하기에 기복주의가 있으니까 입택 예배, 뭐 사업할 때 계엄 예배 다 해가지고 막 그걸 하는 거다고 안 하는 거다고 막 들이다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사람이 다 그냥 빨려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옷가게 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발이 그냥 옷가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엄 예배를 했기 때문에. 32절 이는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신다. 이방인들 구한다 그 말은 이 기도한다는 의미의 구한다가 아니고요. seek입니다. 찾는다, 추구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프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게 제테오거든, 제테오. 제테오가 일반적으로 찾다 그 말이에요. 찾다, 조사하다, 바라다 이게 제테오입니다. 이게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데는 구하라 그러면 기도고 프레이고 어떤 건 제테오. 그래서 이건 영어로는 seek. 이 킹제임스 버전도 33절로 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킹제임스 버전도 NIV도 또한 직역 성경 가운데 하나 NASB 같은 성경도 이 구하라를 seek라고 번역해요. seek가 맞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국어가 잘 약하거나 그러면 확인 잘 안 하고 구하라 나오면 다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가 추구하는 게 뭐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런 기복주의에 들어갔다고 말.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누가 산다고요? 이방인들이 산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하라를 목사님들도 상당한 사람들이 이걸 시크라고 제테오를 알지 못하고 기도해라. 하나님 교회 부흥요, 하나님 이웃 구원요, 내 가족 구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구했지 언제? 빨리 줘요. 그게 아니라 너희 중심에 추구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사모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워주겠다. 채워주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예시를 통해 볼 때에 안 주실 때도 있고 늦게 주실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배고프게 하실 때도 있고 줄이게 하실 때 있다고 말이에요. 비참에 처하게 하실 때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 풍부를 원하지만 풍부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인생사가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화강교 윤호긴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 양반은 뭐 자식 복이 있고 재물 복이 있고 남편 복이 있고 아내 복이 있고 무슨 복이 있고 그 복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만나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성경 구절 한 10개 적어놓고 썰을 푸시더라고요. 썰이 재물 복이 있으면 뭐 죽을 때까지 뭐 부자로 사나? 헛소리하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재물 복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재물 복이 없었어. 재물 복이 참나, 어이구. 그런 분이 대한민국 부흥회를 몇십 년을 이끌고 다니고 교회를 큰 교회만 다 다녔어요. 그 유명한 양반이. 재물복 좋아 안 해. 그냥 똑같은 나도 재물복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가난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심지어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유리 걸치가고 토굴에 아무리 유리하다가 죽어나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지키려고 근데 믿으니까 풍부해지고 성공해지고 잘나가고 야 얘들아 믿음 생활 잘해라 기도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뭘 크게 쓰는데 뭘 잘나가게 하는데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주셨다 해도 뭐 그 7천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만 등장하고 나오지 7천인은 어디 있는데? 위대한 삶은 어디 있는데? 없어요. 없는데 뭘 정말로 이상한 하나님인데 사실은 만몬신이야. 하나님인데 말만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중동에 가면 알라 한단 말이야.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는 알라라는 뜻은 그 이슬람의 말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 걔들이 말하는 알라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 단어예요. 그냥 중국에는 상제 그래요. 상제. 성경은 그렇게 중국 성경 번역이에요. 영어는 각, 한글은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러나 단어는 호칭은 틀릴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영어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미국이나 영국의 이 잡종들이 주님에 대한 것을 욕으로 만들었죠. 욕으로 다 욕. 주님의 거룩한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호칭을 다 욕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하면 저 사람 욕하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은 주님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제기랄
막 그런 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지. 일찍부터 얼마나 그 영어를 볼 때에 주님을 등지고 배신했는가가 명확히 언어에서 드러나는 언어에서. 우리는 어리석어져서 세상을 추구하고 구하고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시크 구하고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NIV는 시크를 run after 이렇게 번역했네요. run after. 프레이가 아니니까 run after 아니면 seek.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 전에 있는 거예요. 전에. 물론 또 그 앞에 주기도문에서는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그러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그 중간에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해요. 이제 기도는 그렇게 한다면 기도는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그걸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앞에가 틀리잖아요. 똑같이 구하는 것. 그럼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지 말라네. 그게 아니라 시크. 추구하는 삶. 그것 때문에 없으면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절망하고 단식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없으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문 있잖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께 우리에게 나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복주의 나올 때에 사전에가 내 가족과 내 교회의 복락을 우선시하는 기복주의로 한국교회가 그래가지고 덕을 못 끼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국어사전이 해. 국어사전. 마태복음 8장으로 갑니다. 8장 마태복음 8장 19절로 갑니다.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금 공간복음이어서 공통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쨌든 같은 거 공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말씀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세계 공간복음이라고 신학교감이 이걸 함께 가리키는데 다른 거예요. 짬뽕하면 곤란한 말씀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8장 19절로 가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좋겠습니다. 믿으니까 랍비로 믿든지 선지자로 믿든지 믿으니까 좋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잖아. 그럼 주님이 그래 이리 와라 가자. 근데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2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서기관이 주님을 통해 원했던 건 기복주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서기관이 원했던. 그래서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잖아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잘되고 성공하고 혹은 또 다시 유대 다윗의 위를 이어서 유대 왕국을 건설하고 한 장관하고 군대 장관하든지 고위직 앉든지 뭐 그렇게 될 거라고 했던 기대감이든지 기복주의예요. 주님 이용해서 주님 따라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아니면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공자의 제자들이 그 이상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으면 주어지겠지.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야 여우가 굴이 있지. 여우도 제 집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고 잠자리가 있고 보금자리가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고 둥지가 있어. 새 집이 있어. 근데 나는 없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고 갈 거야. 너희들이 나 따라봐야 잘 먹고 잘 마시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은 얻지 못할 거야. 너는 그럴 거야. 물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절하신 거예요. 21절에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하나예요. 제자 중에 하나.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 아버지 장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거절하셔요. 당시의 상황상 이제 좀 주님을 따르는 걸 미룰 때에 주로 보편적으로 썼던 언어적인 그 관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안 돌아가신 상태예요. 네, 노인이기 때문에 그냥 몇 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주로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해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래도 야, 너 효자구나. 아니면 마무리 잘하고 와야지. 혹은 진짜로 돌아가셨어도 뭐 장례식 치러야지. 그러실 것 같은데 안 그러셨다고 말이에요. 22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 필요 없어. 너희 아버지 장례식 필요 없어. 그러면 장례식 안 치르면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야, 예수님을 따른다는데 예수님이 그랬다고? 야, 그런 예수는 안 믿을래. 아니, 아버지 장례식을 못 치르게 해? 그냥 따라오라고? 야, 인정머리가 없네. 그 이단 아니야? 사입이 아니야? 제자도가 그런 것이. 주님 따르는 길이 그런 것이. 액면 그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셨다고. 그걸 요구하셨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칭찬받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주님 따르는 길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되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사업이 성공하고요. 명예롭고요.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면 믿음생활 잘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기복주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걸 숨기기 위해서 가장할 때가 많다. 기억하셔야 돼요.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에서만 좀 보고 그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잠시 7절로 가겠습니다. 37절. 36절부터 봐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 때문에 가족 구원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가족이 다 잘 믿고 잘 살고 가족이 다 믿어도 기복주의로 똘똘 뭉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가족은 기복주의. 다른 가족은 기복주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내 성공, 내 행복, 내 무사한 일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할 때 그거 지켜질 때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질 때는 이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현주소와 본질을 드러내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위에 말씀은 더 명확하죠. 명확해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에서 분란이라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왜? 아니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지니까. 심지어 주님 따르는 사람과 안 따르는 사람으로 또 나누어지니까. 야, 너 한 명 믿으면 가족권 다 돼. 그게 어딨어? 그건 특별히 빌립보의 간수에게 하신 말씀. 빌립보의 간수에게. 또한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에 볼 때에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에게 벌어진 사실. 고넬료와 고넬료 권속들에게. 그 두 가지 사례예요. 두 가지 사례. 물론 교회 사적으로는 어느 한 명이 믿으면서 부족이 전체 돌아오는 사건들 등등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갈 때에 부족 전체가 기독교 샤머니즘으로 들어가 버린 사례들은 더 많아요. 그냥 겉보기에 추장이 한 선교사하고 딜을 해요. 선교사가 병원 지어주기라고 학교 지어주기라고 우리가 다 믿기로 해. 성경은 던져버리고. 하고 추장이 그 다음부터 성경책 들고 다니. 이걸로 주술을 행해요. 성경책으로. 귀신 역사하면 머리를 퉁퉁 때려요. 떠나가라. 그러니까 교회사 역사도 겉보기에 좋고 화려한 것을 가져오지 말고 보려면 좀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해요. 자세히 보면 이걸 한 부족이 추장 믿었다고 돌아온 게 아니라 기독교 샤머니즘 만들어버렸네. 아프리카 가면 그런데 정말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라인할게 본캐 목사님 전도하셨던 그 아프리카, 피해 젖은 아프리카 이런 데들도 사실상 본캐 목사님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냥 그들의 천성이에요. 그냥 그분은 복음 중심으로 전했으니까 나머지 말씀을 이제 알리고 가르쳐야 될까요? 근데 그게 안 돼버리고 그런 등등의 문제로 기독교 샤머니즘 짬뽕 돼가지고 너무 많아요. 너무 흔해 빠졌어요. 이제 선교사님들도 안 그래요. 그냥 사랑. 너무 사랑하세요. 전하니까 사랑하신다는데 내 못 들어 살아도 되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좋아. 그리고 필요한 건 선교사가 이제 빨리 좀 가져와봐. 우리 마을에 지금 이번에 의약품 떨어졌어. 빨리 좀 가져와봐. 우리가 예의 갖다 주면 계속 믿어줄게. 마을회관 하나 지어줘.
예의 계속 믿어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클라이막스로 자기가 나왔어. 자기 사랑, 자기의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게 주님 따르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말하라. 제자 도에 의해 정말 주님의 제자가 걷는 길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안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걷는 건 자기 목숨을 얻는 길인데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리니? 영생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물론 한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침반이고 이정표예요.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은 최소한 알고 그 걸음을 걸어야 돼. 100번, 1000번 자빠지더라도 일어나갈 다시 그 걸음을 걸어야 돼. 그래야지 주님의 제자로 판명 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떠나버렸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왜 기억을 못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용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일천번제도 하고 아니면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실제로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강해 설교하는 교회나 강해 설교도 그 다음에 기복주의 전하는 교회나 근데 사실은 강해 설교도 결론이 똑같아. 기복주의가 말씀을 보면 주의한다고 강의한다고 거짓말을 말든지 그 다음에 방언하고 은사 추구하는 교회도 결국 기복주의 똑같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똑같이 변해버렸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같은 거 안 해. 방언기도 많이 하면 이제 뭐라고 가르쳐야 돼? 다 잘 때. 다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잘 되고 방언해봐. 근데 막 3년 5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안 하나.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시크 제태워. 구하고 추구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방언만 막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뭐 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정말 이상한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까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가 주님의 제자, 주님 믿고자 또한 믿는 사람이 걷는 길이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합니까? 내 욕심, 내 안일, 내 행복, 내 만족. 아니 행복하게 해주실 때 누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잃어버린다 해서 행복하지 않다 해서 내 심지어 건강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런다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안질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그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그냥 하면은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그런 사람들. 안질 때문에 고생하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고생해서 그게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해도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너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종도 자주 나는 병이 있었고 자주 나는 병, 만성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비위위장병이 있었어요. 자주 나는 병과 비위위장병. 그걸로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그랬지.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 오죽하면은 전도하다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 의해서 허메와 스스라 헤르메스 신과 제우스 신이다. 자 우리가 경배하자. 그리고 난리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권능을 일으키는데 병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왠지 몰라. 병들어 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건 건강이고 항상 원하는 건 복지고 항상 원하는 건 만족의 행복일런지 몰라도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랑하는 이는 대상은 자기가 되죠. 자기가 되죠. 내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내 자식이 아파가지고 내가 부모로서 눈물을 흘리고 울지 몰라도 그래서 마음이 아플지 몰라도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면 현실적으로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무엇이 위칼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 언제 갚아주신다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싫은 거라 성경을 제대로 보면 싫은 거라 언제 받고 싶어요? 살 때. 살면서 떵떵거리고 아니 갚는 거 말고 믿었기 때문에 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한 것은 천국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주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으로 해가지고는 천국에서 받고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해서 달라는 것은 여기서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이 안 그러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싫은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내나 보셔야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받고 좋아. 야 믿음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해라. 선포를 해. 돈은 들어와. 건물은 들어와. 자가용은 들어와. 직장은 들어와. 배우자는 나타나. 막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삶에 불안정하니까 북한이 저거 복음화 되면 좋겠어. 북한은 공중에서 잠자는 낮에 예수를 좀 떠나가라. 김정은이는 회개해라. 저 주사파는 무너져라. 북한 공산주의는 무너질지어다. 대한민국의 주사파는 떠나가라. 공산주의 영은 떠나가라. 경제가 평안해져라. 어쩌라 저쩌라. 그러면 주님께서 세례요한 잡혀 들어가셨을 때 중보기도 한번 해버리시지. 주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시니까 아버지요 세례요한 좀 풀려주세요. 풀어놔주세요. 아니면 저 헤롯 마음 좀 바꿔주세요. 헤롯이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세례요한 나가시오. 미안해요. 회개가 막 터지고 그럼 좋잖아요.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 회개 좀 시켜버리고 아니면 그냥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도들이 그냥 야고보 사도 헤롯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냥 죽이려고 할 때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으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죽인 게 아니니까 끌고 가가지고 죽이는데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면 주님의 그 가장 가까운 측근의 세 사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인데 그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게 죽임 당하기 전에 막 기도를 해보면 되잖아요. 막 임파테이션 사도인데 불러 해버리면 헤롯 왕이 그냥 막 자빠지면서 회개합니다. 미안해요.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요. 막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막 전하고 그 권능을 행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고 권능 행하고 치고 나타났다 나왔지요. 그 스데반 집사 설교해버리니까 성리라 돌로 쳐 죽여버리네. 왜 그러지 도대체? 기도 좀 해버리고 그냥 막 선포하고 명령하면 될 거 아니에요. 헤롯은 회개해라.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성질이 나는 게 아니고 회개가 터질지어다. 펑펑펑 파이어 회개가 터져라 그러면 우르르 딱딱해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는데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청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핍박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뭘로 도망가? 대제사장 회개가 터져라.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제사장 역사하는 더럽고 악한 영은 떠나있지어다. 사도들이 한번 해보면 대제사장도 정신이 들어 가야 안 났으니까 정신이 들어오면 나도 이제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상큼한 일이 벌어지면 좋은데 왜 도망갈까? 왜? 근데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성경에 뭔가를 갖다가 짬뽕해가지고 자기만의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놓고도 저주가 임한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왜 지 맘대로 갖다 쓰느냐? 자기 정욕이 중요하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언제 갚아주시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 오실 때에 그러하다.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 있고 굶주릴 수 있고 배부를 수 있어요. 그냥 누구는 운명 지어져서 어떤 목사님 이야기대로 재산 복이 있고 아내 복이 있고 남편 복이 있고 무슨 너무 그건 무당한테가 들으면 돼. 무당이 그런 이야기하고 점쟁이들 그런 이야기해요. 어떻게 대목사님이 봉사 수십 년 하신 분이 대형교회 하시는 양반이 근데 그런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몬신으로 바꿔버렸는데 그리고 제자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제자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참으로 주님 믿고 따르는 길을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가 가려워서 우리의 사욕을 좇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러한 어리석은 잘못된 성경 해석과 믿음 가운데 달려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청종하고 또한 사도들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청종하고 살피고 이러한 신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고 살피는 가운데 미혹당하지 않고 어리석어지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는 착각 속에 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때로 풍부하고 때로 가난하고 때로 비천하고 때로 천도꾸러기가 되고 때로 노숙자가 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찾고 구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진리의 길을 걷다가 주님 오실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